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성령의 겸손한 자가 되라. 아멘. 성령의 겸손한 자가 되라. 이사야 12장까지는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 남유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한 10개의 나라를 쭉 말을 하는데 바벨론, 블레셋, 모압, 에돔 이런 10개국을 쭉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 10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쭉 기억이 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말하는지 나라마다 이유는 좀 다른 왜 망의 심판을 당하는지 물론 나라마다 조금 이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나라가 망하는 데는 그 나라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죄든지 나라마다 다르지만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13장부터 쭉 23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닙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자,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또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또 바벨론 이 나라를 장악한 나라가 메데 바사인데 바사왕 고레스와 그 이후에 한 4번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트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 개종 안 한 자들이 또 성경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주변국들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에돔이나 그리고 모압이나 이런 곳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방 나라도 전달하고 싶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각 나라를 향한 예언들을 각 나라 피난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읽게 되고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 세상의 멸망을 예언해 놓았구나. 이 예언대로 멸망당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당한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죄 때문에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특히 제일 처음에 바벨론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23장까지 대충 이렇게 줄거리는 대충 알겠죠?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거 이것을 딱 잡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또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이 바벨론은 특히 유대 나라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나라, 물론 포로로 잡혀간 나라지만 몸으로 가지고 들어간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12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11장은 뭐야?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님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남유다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도구로 들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대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국의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멸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일 처음 나라가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 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아주 이 바벨론을 길게, 13장과 14장을 길게 소개를 해놨는데, 제일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은 남유다가 이런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 중심 국가와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네, 지금 이 당시가 BC 732년경입니다. 바벨론 나라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라예요. 이 당시에 BC 732년경은,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라예요. 예, 아직 어떻게 강대국으로 뜨지 않는 나라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식민지 나라입니다. 신흥 세력으로 뜨기 시작한 나라면 몰라도 아직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것과,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될 것과, 또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될 때에 어떤 죄를 지을 것과, 또 어떤 죄를 지을 것과,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망하는 것을 벌써 미리, 아직 나라가 뜨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를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받은 경고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예, 지금 여기 민둥산은요, 우리가 보면 나무 하나도 없고 뻘건 산이 있죠. 뻘건 산. 우리나라는 거의 산마다 나무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깃발을 세운다.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 기치는 깃발. 그러면 여러분, 이 민둥산에다가 이 깃발을 세워놓으면 사방에서 잘 보이겠죠.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깃발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깃발 하나가 잘 보이는 겁니다. 이 깃발을 꽂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손짓하면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하면서요. 이렇게 빨리 모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존귀한 자의 문에 바벨론 나라를 치자 그러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주변국들에 있는 사람들을 이 민둥산에 깃발을 하나 세우고, 여기 한 사람 서 이리 막 오라고, 사람들 오라고 사람들을 지고 불러 모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가면 돈이 많고 보는 것도 많고 자기들이 많은 나라에서 긁어 모았으니까, 나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니까 바벨론은 나중에 뒤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 위에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정복했을 때 이 일을 바벨론의 수도, 자기의 왕성을 그대로 보존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워낙 강대국이고 너무나 잘 꾸며 놓으니까 이 바벨론으로 이제 가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열국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 사람이 깃발을 민둥산에 위에 세우고 존귀한 성문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동을 주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 이것이 나지르라는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를 위해서 구별한 자를 명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바벨론 치라고 이런 것, 바벨론 친 나라가 실제로 역사상 메대 바사입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달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이런 사람을 그 당시에 세계 주동한 나라, 완전히 주동하고 있는 나라 애굽, 그 뒤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장악했고 그 뒤에는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고 바벨론 뒤에는 메대 바사와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서 못하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메대 왕 다리오하고 바사,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은 고레스예요. 그때 당시 메대 왕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 어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통속에 대해서 바벨론을 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메대 왕 다리오가 주왕이고요, 고레스가 보조왕이었어요. 근데 장인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이 전쟁하는 시점에 한 뿔을 더 세워줍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7장에 보면 곰으로 메대 바사를 비유하면 한 발이 들렸다라고 돼 있죠. 7장에. 그냥 기억이 안 나도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생각날 거니까. 다니엘서 8장에 메대 바사가 두 뿔이 나와. 이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어진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메대왕 그 바사왕보다 바사왕 고레스를 더 세워주고, 이사야서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내가 세상 만국을 줄 테니까 네가 바벨론을 정복하거든 유다 사람들을 풀어주고 독립시켜 주어라.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한 뒤에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의 포로들이 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어주고, 그래서 다시 그 유대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민둥산 위에서 깃발을 세우고 바벨론을 치러 가자 할 때 누가 움직인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명령을 준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자기는 정복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을 치자고 욕구가 일어났지만 그 욕구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메대 바사왕, 그 바사왕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세우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식일, 주일 그리고 구별하여 새로운 물건들이 있어요. 안식일도 구별했고 주일도 구별했고 그리고 구별하여 세운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전에 이런 거 구별했잖아요. 구별하라고. 여러분 이 꽃도 여기 성전에 드려진 거는 이 드려진 거거든요. 바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거. 그런데 나실인 11조 이런 구별하기 세운 물건 이런 거 11조도 구별해 세운 겁니다. 또 성막에 있는 금초대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목적으로 구별하여 세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도 한 나라를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그리고 4절에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라는 것을 자기는 몰라.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대왕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들의 정복욕을 이루기 위해서 저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정복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도구로 병기로 구별하여 세운 자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날을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나의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위엄을 기뻐하셨다. 자, 그들의 용맹이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잔인성을 기뻐하고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열받으셨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다 있어 노를 풀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4절 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이 앞에서 민둥산에서 어떤 사람이 깃발안을 세우고 바벨론을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소리 같으니 곧 결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그래서 메대왕 바사왕은 그들을 도우려고 온 연합군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소리와 막 함성을 지르더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군대가 싸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군대를 검열하고 계신다. 그리고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과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 병이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라. 진노의 병기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몰라도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열 받으셨다는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3절 끝에 보면 그 분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들어 쓴 자가 메대왕 바사왕 이 두 나라 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라 다른 말로 하면 통곡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니 전능자께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5절까지 지금 계속 한 말이 뭐냐면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그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와 싸움하는 이 싸움은 우연히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일으킨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앞에 3절은 구별한 자다.
4절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싸움을 위해서 검열하고 계시고 5절에도 또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진노의 병기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사상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똑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 참새도 절대 안 떨어져. 이렇게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연이 없다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아합 왕을 칠 때에 묘한 표현을 쓰신 걸 봐요. 아합 왕이 활에 맞아 죽죠. 활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는 총이 없었어. 하나님이 아합을 치려고 죽이려고 작정하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고 작정하니까 천상회의가 벌어졌어요. 누가 기르한 나무새에 쳐들어가서 아합을 죽게 할고 그러죠.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딱 하니까 전쟁에서 아합을 골라서 활을 쏜 거 아니거든요. 우연히 전쟁할 때 막 화살을 쏘았는데 그냥 하늘로 쏘았는데 이것이 날아와서 그때 왕이 죽지 말라고 안 죽으려고 전신의 갑옷을 입어서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병들은 죽어도 왕들은 갑옷을 입기 때문에 화살 맞아갖고는 안 죽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갑옷을 입어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입어도 제가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가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허리 구부렸을 때 와도 평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그건 쐈는데 그러면서 아합이 죽는데 부상을 입어서 치유하려고 뒤로 빠졌지만 오다가 죽어요. 아합은 미가야 전쟁 때부터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천생회의를 보았는데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해도 자기 왕의 자리에 여호사밧이라는 동맹국의 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그냥 왕이 아닌 것처럼 갑옷만 딱 입고 그 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호사밧을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왕이 아닌 것처럼 장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왕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내렸냐? 적군 왕이 이 사람 저 사람 칠 필요 없다야. 그냥 왕의 목만 가져오면 포상해 주겠다. 그래서 전부 다 왕을 죽이려고 왔어요. 여호사밧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 사람 아합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봐요. 저 사람 이 목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 보니까 적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아합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을 안 죽인 겁니다. 갑옷 입고 그냥 평민처럼 어디 가서 싸움하고 있었어. 그 시간에 이 아합 왕이. 근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우연이 없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뚝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하셨기 때문이다 했겁니다. 그러면 진노하면 바로 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하나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버려 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심판하고 역사가 개입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방문하는 날, 임하시는 날이겠죠. 6절에 너희는 왜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이 잘해도 어디 잘했다고 해서 오늘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 어제 복음 전했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하면 금방 뭐가 막 우리가 복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있어요. 개입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전합시다. 제 앞에 이제 카페도 좀 정리해서 밖에 너무 침침하게 해놓지 말고 밝게 해놔서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는 좀 뭔가 거 들어오면 먹을 것이 있게 좀 갖다 놔. 탁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드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말씀대로 살아서 어제 내가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고넬료 집안처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복으로 뚝 떨어지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성령이 임하는 날, 복이 임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이 날은 양면성,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날도 있고 또 범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어제 그랬다 그래서 오늘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호와 날이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상 개입하셔서 한번 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품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세상과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막 우리는 거죠. 이거 믿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저게 하는 것마다 잘 돼. 따라합니다. 세상하고 성도가 차이점이 있다. 네. 성도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재활용하셔요. 그런데 세상은 재활용이 없어요. 이것이 징계와 처벌, 심판과 징계의 차이거든요. 심판은 뭐요? 완전히 없애는 거고 징계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남유다 아이고 참 엄청날 번질번질합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도 높여주니까 완전히 그들은 세상이 됐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남유다가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거늘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완전히 세상이 되은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는 때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남기겠다. 남긴 자들 사이에서 또 새싹이나 일어나서 다시 부흥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너희를 복음의 도구로 다시 재사용하겠다.
그래서 성도는 범죄하면 안 터지느냐? 터집니다. 하나님 마음껏 때리면서 낮추셔요. 완전히 낮춰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게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다시 하나님으로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재활용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좀 달라요. 세상은 여호와의 날이 되고 가만히 그냥 두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날에 딱 되어서 심판할 때가 되면 완전히 역사상 끝나버려요. 그러면 차별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자기 자녀 외의 자녀가 아닌 그 자들을 아닌 자의 차이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는 징계하셔도 때릴 때도 그것을 징계로 표현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경히 여기는 것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네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고 때리는 것이 징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딱 쌓아 놓았다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처벌해 버립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오늘 징계를 받은 성도는 세상하고 희망이 있어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아파. 하나님은 때리는데 똑같이 아픕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풀을 학교에 다니면서 한바지기를 배워야 했어요. 갔다 오면 꼭 한바지기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받으면 안 배우면 혼나죠. 그리고 배로 갈 때에 소를 몰고 가요. 그래서 풀이 좋은 데를 소를 그곳에 놓습니다. 실컷 뜯어먹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풀을 한바지기 또 비는 거예요. 제가 이 왼손은요 자세히 보면 성한 곳이 없어. 옛날에 손을 하도 낫으로 펴서 지금 보면 오래되니까 지금 그래도 감춰줘서 하나님이 그러지. 옛날 되면 매일 붕대 감고 다녔어. 그냥 붕대가 있어요. 어디? 흙 발랐지 그냥. 마르는 빌며 흙 이렇게 해갖고 톡톡 털어갖고 이래가 말고. 근데 그때는 또 잘 나섰어요. 그땐 정신없이 풀을 베다면 손을 뱉는지 안 뱉는지도 몰라. 근데 물이나 어떤 것이 데이면 자극이 오면 아픈 걸 보면 베이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는 손을 뱉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참 너무 아파. 하나님 때리는 것 좀 죄를 지으면 때리면 그때는 맞았는데 별로 아픈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 고통이 더 심해, 더 아파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 하나님께 터지면 아파요. 아프지만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시더라도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 재활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터지면서도 또 소망이 있고 터지면서도 내 안에서 안 망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엇을 믿고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그 뒤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은 처벌받고 심판을 받는 세상은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때 소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거두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있으면서 소망을 갖게 마음을 준다는 거죠. 아까 고레스에게 바벨론 치라고 그런 마음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때리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키워야 되잖아.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마음이 없고 소망을 거둬버리고 그것만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채워버리고 일반 은총이라는 걸 싹 거둬버리고 성도에게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성도에게 있어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특별 은총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안 해요.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 찬양하는 거,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일방 은총의 해가 악인에게 의인에게 골고루 비치는 거. 내가 하나님 같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집만 딱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온다고 해도 안 비춰주고, 다 엄지가 되고, 엄지가 아니고 음지 있죠. 음지 그늘이 되고, 해가 일정하게 쫙 안 퍼지고, 성도집만 쫙 가고, 비도 성도집 밭에만 딱 가고, 이렇게 내려서 바람도 싹 불어서 불신자 집은 집 뚜껑을 확 날려보내고 피해가 나고, 물 먹으려면 성도집에서 물 받아 놓은 것 갖다 먹게 하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이런 분 있죠? 한번 해봐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그런다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그냥 여름에 모기도 불신자 집에만 가게 하고. 마태복음 5장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며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세상도 일반 은총을 주셔요. 하나님이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특별 은총은 성도에게만 딱 줘.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분노해서 심판할 때가 되면 일반 은총을 싹 걷어버리고, 그 마음에 세상도 어느 정도 평강도 주거든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평강도 아예 그것도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가 망했구나, 딱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딱 그 여호와의 날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터지고 터지는데 하나는 망해버리고 하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망하느냐? 이제 7절에서 8절은 이 부분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잔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 세워주시면 세워질수록 더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나 잔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이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만한 그 순간, 망한 순간인지 내 과거를 돌아보고 알게 해 주시고, 남은 과거를, 남의 과거를 돌아보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세워 주옵소서. 세상 어디 구석에 있어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세워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나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고, 나 정말 겸손한 자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재활용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